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앙. 그 재앙은 뜻하지 않는 불행한 일들을 말하는데 인류나 국가들에도 있지만 우리들 개개인에게도 있습니다. 그러한 재앙을 만나는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 본 시편을 기록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재앙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에게 닥친 재앙이 무엇이냐면 자기 몸에 생긴 병이었어요. 질병. 그런 그 질병으로 병상에 눕게 되었고 그가 병이 들자 많은 사람들이 원수로 갑자기 변하면서 배신하기 시작했고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가 병이 들자 괴로워서 탄식하며 기록한 것이 5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왕일 때는 서로 와서 첨을 들고 좋아하더니 병이 드니까 누우니까 원수로 변하더라, 배신하더라, 그를 괴롭히더라. 저가 어느 때에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며 막 소문낸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를 쓰고 말하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제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같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면서 나를 못살게 발꿈치를 들고 막 다니면서 소문내고 그렇더라. 기가 막히죠. 그러나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다윗은 죽지 않고 이기며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가스 스페셜 앰너스티, 이 그 하나님의 특별 사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정한 자에 대한 형을 그치게 하고 그 형 집행을 그치게 하는 것을 우리는 특별 사면이라고 그러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 사면을 받는 비결을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지금도 불길한 징조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오늘 말씀을 바로 그 재앙을 이기는 지침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별 사면을 받고 모두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특별 은총인 그 특별 사면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죽을 사람을 대통령도요 죽지 못하도록 사면해버리면 그 사람 죽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께서도 죽을 사람을 죽지 않도록 사면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Don't stop doing good. 선행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선행을 멈추지 않는 것. 1절 말씀해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기 빈약한 자를 권고한다고 한 말은 심신이 쇠약하거나 허약하고 권력이 없고 부서지기 쉬운 물건처럼 아주 심약한 사람이나 굶주리고 가난한 사회나 집단의 아주 약자들, 그 약자들에게 리가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봐주고 존중히 여겨주고 돌봐주고 관심과 배려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good conduct, 선행이죠. 훌륭하고 올바른 그런 사람의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에게 닥친 처절한 재앙의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드니까 소문내고 다니고 욕하고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몸이 아파서 틀어놓은 상황에서도 여러분 빈약한 자들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더라라고 한 말씀.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재앙 가운데서도 고침받아 살게 되고 성경은 복까지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면 죽을 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선행의 역사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렇게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이사야야,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제 다시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전하고 가족이고 재산이고 이제는 인생 다 정리하도록 해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히스기야 왕한테 그 말씀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선행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선행. 여러분 재앙을 만났을 때 몸이 아프고 병들 때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선행을 했습니다. 이것 좀 통해서 나를 좀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할 만한 선행이 있어야 돼.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꼼짝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구원하고 보호하리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선행의 역사죠. 선행. 또 한 사람 소개한다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르가라고도 하고 그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여자 과부가 나오죠. 그가 죽었을 때 그를 도왔던 사람이 보면은 남편도 없었고 자식들도 없었던 거 보면 다른 과부들이 와서 그를 도왔던 것을 보면 아마 홀로 된 과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뭘 했냐면 이 다른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까지 지어가지고 그 추울 때 입히고 돌봤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다가 병이 들어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빨리 연락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 사도요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와서 보니 죽었어요. 다락에 씻어서 누워놨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그 과부를 향해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죽었던 과부가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선행 때문이었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 어려운 자를 도왔던 그 선행, 특별 사면을 받는데 죽음의 사면도 여러분 받게 되잖아요. 이게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해야 할 이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선을 행해야 할 것을 알고 행치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특별 사면은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디 가서든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고집이나 옳지 않는 주장 같은 것은 여러분 선행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 말은 잘못하면 생선 냄새와 같아요. 그러나 상대를 칭찬하고 높이는 것은 선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몸에서 나는 꽃향기와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생선 냄새를 풍기는 사람일까? 아니면 꽃향기를 내뿜는 사람일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그런 특별한 은총인 특별 사면을 베푸실까요?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혹시 교회에서 생선 냄새가 아닌가?
하나님, 나는 교회에서 꽃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꽃향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향이 오고 어려워도 결코 선행을 멈추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베푸는 선행은 마치 꽃향기와 같습니다. 선행의 공력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죄수들도 선행에 의해 모분수가 되면 형기가 단축되고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 또는 다비다와 같은 그런 과부가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께도 그런 하나님의 특별 사명과 같은 특별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특별 사명을 받았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Heal the soul. 두 번째는 영혼을 고치는 것이. 영혼을 고쳐야 돼요. 4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런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몸에 재앙이 왔을 때 그렇게 영혼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재앙의 날에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 특별 사면의 길은 먼저 영혼의 병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고쳐야 할 그 영혼의 병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영혼의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한 여러분 형제 친척 권력들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고, 예를 들면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먼저 치료받고 영혼이 먼저 건강하면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시편 41편 이 말씀만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일인데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시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교회 이름을 전에 있던 교회는 부목사였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부동산을 하는 모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 남편이 가서 보니까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데 전혀 사지를 못 움직이고 휠체어에 앉았는데 침을 흘리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수건을 이렇게 걸치고 있었고 그냥 표정 없이 그렇게 참 안타깝게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 증거 영혼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분이 원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부동산에서 돈이 많이 벌리니까 주일을 빠지기 시작하더니 주일 안 지키고 이제 놀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더니요, 여러분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난 알지도 못했지만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손 하나 움직이지도 못한 그분이 손을 들어서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10가지 센 거예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전치는 못했지만 벽을 짚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나중에 가보니까 벽이나 화장실 가는 이 손잡이를 벽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것을 잡고 화장실을 다니시더라고요. 그것은 누구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영혼을 고쳐달라고 하는. 세 번째입니다. 그런 특별 사면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Ask for mercy. 이 긍휼을 구해야 해요. 긍휼을 구하는 거. 10절 보니까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일으키사 나로 저에게 보복하소서. 나로 저에게 보복하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 보복한다는 말은 그냥 나로 가서 두들겨 패라고 한 말이 아니고 내가 저들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들을 이겼다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저들이 넘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긍휼이라고 한 말은 자비나 관용이나 연민의 정의나 은총이나 인정을 베푸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내게 그런 주님의 마음을 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또 보복하게 한다는 말은 대갚아 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괴로웠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라고까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재앙과 억울함 속에서도 다윗 왕은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괴로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그 긍휼 베푸심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죠.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없을 때 여러분, 그러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밥을 지으시면 금방 퍼주지 않으시고 좀 기다리세요. 학교 갔다 와서 배가 고픈데 엄마 빨리 밥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퍼주지 않고 기다리셔요. 그래서 아니 왜 밥을 안 주세요? 빨리 밥 달라고 막 하면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상배야, 배고파도 조금만 참아라. 뜸이 들어야 밥이 더 맛있단다. 응?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긍휼을 베푸심이나 응답하심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빠른 응답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시죠. 뜸 들이시며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늦어도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너무 보채지 마십시오. 낭망할 따름이에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 왕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또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끝까지 기도했더니 나중에야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 죽음의 골짜기 아닙니까? 그 죽음의 웅덩이에서 살려 일으키시더라고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 사면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네 번째는 Know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11절 보니까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I know,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 내가 압니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에 주 앞에 세우실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에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그러한 심한 억울함과 재앙 중에서도 결코 잊지 않고 알고 기억한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priest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나와 함께 만족하시고 나를 마음에 들어하시고 나를 흐뭇해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비록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몸이 아파서 병들어 누워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시간도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마음에 들어하시고 나를 흐뭇해 하신다는 걸 압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죠. 자기를 uphold했다, 떠받쳐주고 막 들어 올려주고 지지해주고 그랬다고 한 말이죠. 이 또한 priest forever, 영영이 끝까지 주 앞에 나를 세워주시고 존재하고 출석하게 한다, 입히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한 말씀. 예배에도 출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일들 가운데 다 불러서 세워주시겠다고 한 말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병들어 있지만 나를 그렇게 해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그거 알았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알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했던 다윗 왕을 재앙 중에서도 특별 사면을 해주셔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바냐 3장에 스바냐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기뻐하시리라. 나를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교회원 하나님, 나를 보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돼. 시편 9편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또 호세아 6장에도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예배를 1000번 100번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그 어떤 재앙 중에서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특별 사명, 그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사명의 비결은 무엇인가? Sing praise and say amen. 찬송하고 아멘하라. 찬송하고 아멘하는 것이 13절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에게 아멘 아멘 아멘하고 또 아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아멘과 찬송 가운데서 특별 사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해서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상쾌하게 나고 악신이 떠나가더라. 찬송의 능력, 악신도 찬송 앞에서는 떠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면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해야 돼요. 시편 68편에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 짐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찬송하면. 시편 68편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욥이 당부합니다. 너는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재앙을 만나보니까 찬송밖에 없더라. 그러니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라고 당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날에는 찬송하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도 아프고 병들 때도 억울할 때도 우울하거나 악신에게 시달릴 때도 찬송하고 아멘 하십시오. 찬송과 아멘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특별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에도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이 말씀에 큰 지난주 은혜를 받아서 뭔가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재앙을 만나서 병들고 몸이 아팠을 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우리 증인 되어준다고요? 노래, 찬송. 여러분 찬송하면 찬송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된다는 것, 증언해 준다는 거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 자녀들,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찬송하고 노래하면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이 나에 대한 증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자식의 찬송을 들으시고 그 증언을 들으시고 그 아비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고 찬송하도록 해야 할 이유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는 지금 코로나19라는 큰 재앙에 있어요. 세상은 이구동성으로 어쩌면 지금보다 더 세고 더 강한 재앙이 닥쳐올 줄 모른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재앙의 날에는 다윗 왕처럼 선행을
멈추지 마시고 선을 많이 베풀면서 하세요.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재앙의 날에는 영혼을 고치십시오. 영혼이 살아야 육신도 살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날에는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날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찬송하고 아멘 하는 자들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특별 사면의 그 대표적 예가 나오죠. 그것이 뭡니까? 유월절 사건이에요. 내가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고 애굽 땅을 칠 때의 재앙이죠.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열 재앙이 있었지만 표적이 있는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차 임할 그 어려운 재앙의 날, 그 힘든 형벌의 날, 세상을 심판하는 그 무서운 날,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 사면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증명이나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표적을 보고 재앙이 넘어갈 텐데 잘 들으십시오. 계시록 18장에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다른 거 아니에요. 죄 짓는 곳에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바로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나와야 돼. 죄된 곳은 나와야 돼. 같이 있다가 같이 멸망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91편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렸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라.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지존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재앙이 근접을 모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입니까?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1장에 보면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듣는, 나를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 있는 곳에서 나와서 죄를 받지 말고, 그 다음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들 들어왔는 손교회 그런 하나님의 특별 사면이나 특별 은총이 이루어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특별 사면, 죽을 수밖에 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특별 사면하시면 병도 고침받고 죄도 용서받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명이 꼭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내일